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겉사람의 소욕을 구하며 온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지를 구하며 온 것이 아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구하며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기도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휴전선 이북에 가련한 북한 동족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저 앞져나가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저들의 멍에를 꺾어버리며 7천만이 복음 가운데서 하나가 돼 따끔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교하는 이 민족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구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의 꿈이 아니요 주님께서 주신 속사람의 꿈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아래 이름 무릎 꿇게 하셨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북한의 가련한 백성들을 하루빨리 해방시키고 구원시켜 주시고, 지금 7천만이 함께 예수 가운데서 노래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이 올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나라 이대로는 희망이 없고 절망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등으로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은, 저 예전엔 기자로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기자 활동은 잘 안 하고요. 요즘 이제 정치평론가로 TV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 내내 TV만 출연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교회 강연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요즘 교회 강연 그렇게 특별히 많이 하지는 않고요. 주로 하는 활동은 이제 TV에서 정치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린다기보다는 이 민족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민족적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굳이 구구절절히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해를 하게 되면 기도 방향성 자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내적인, 국제적인 차원의 흐름들을 일부분 짚어드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국내적인 흐름이든 국제적인 흐름이든 간에 안 좋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앞으로 조금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이런 흐름들만 보고 있으면 눌릴 수밖에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말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흐름들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분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흐름들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흐름들 가운데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흐름을 잠깐 짚어보는 것 뿐입니다. 이 나라가 가야 될 길은 북한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꿈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생각들이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감동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자동차 타고 기차 타고 심지어 걸어서 북한 땅에서 만주르 시베리아로 선교하는 나라가 되는, 하나님께 그래서 복받는 나라가 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때는 아니건 간에 점점 흑암과 어둠이 강해지고 있는 이때 이 민족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기도하는 분들은 대충 다 얘기하는 분들입니다. 자, 근데 이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열어야 될 관문이 바로 북한이죠. 이 관문을 열어내게 되면 이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통일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독일 통일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통일입니다. 독일 통일이라는 건 유럽이 통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유럽이 아예 유럽연합이라고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묶이는 과정에서 동서독이 분할되어 있다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좀 더 음모론적인 시각을 가미를 하자면은 이런 얘기를 이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한참 설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설명하기 좀 난감하지만 있는 거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일종의 마지막 때 나오는 프리메이슨적 통합 과정에서 유럽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동서독 통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근데 반면에 한반도 통일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른바 NW라고 해서 세계 통합 질서를 만들어간다라고 프리메이슨들이 이런 얘기 하는데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시고 이해하지 않으실 분은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통합 과정에서 한반도는 분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안 돼서 쪼개져 있어야 이들이 세계를 끌고 나가기에 그러니까 무기를 팔고 상품을 팔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이익을 독식하는 사람들이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주류 세력들이 보기에는 남북은 쪼개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게 독일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 독일 통일이라는 건 2차원적으로 평면상의 통일이었다면 한반도 통일은 남북이 분할되어 있다가 하나가 되면서 만주 시베리아로 즉 대륙으로 초원으로 뻗어나가는 3차원적인 통일이고 우리의 영적인 의미를 여기다 한 번 더 가미를 하자면은 선교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7천만의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저 위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넘어서 아르메니아 지나 이스라엘까지 복음의 길이 연결되는 거죠. 사단으로 보면은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한반도가 통합되면은요, 그야말로 예수님 다시 오시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만 놔두겠습니까? 독일 통일이야. 음모론적 시각을 제가 조금 섞는다 그랬는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뿐인데 적그리스도가 나오기에는 유럽이 통합돼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독일이 통일됐어야 돼요. 그런데 한반도가 통일되는 거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기에 분할이 돼 있어야지 사단적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가 통합되는 거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요, 우리의 현실 문제를 A, B, C, D, 1, 2, 3, 4 하나씩 꼽으면서 통일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이제 고민하다 보면 못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상식을 가지고 한반도를 이렇게 통일하는 과정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요, 결론은 불가능하다. 사단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뒤집어서 보면은 통일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 말고는 다른 통일이 없어요. 그래서 통일은 복음 통일 말고는 다른 통일이 없습니다. 아멘.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통일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래요. 사람들은 통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확실히 믿는 몇 사람들이 남아서 영계를 흔들고 영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변화가 땅에서 임하면서 통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과 어둠의 파열구를 내버리는 게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나라, 북한 사람들이 서히 낸다는 건 시작입니다. 1단계 시작일 뿐이에요. 1단계 시작입니다. 우리가 7막 7장이 있으면 이 7막 7장 가운데 1막 1장일 뿐입니다. 북한 사람을 서히 낸다면 그 다음 뭐 할 겁니까? 그 다음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가장 상처받고 버림받았던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불어넣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임하게 되면은 이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어떻든 행복하죠. 아멘. 이 행복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멘. 그러면 가장 버림받았던 북한 사람들이 야, 예수가 그리스도면 행복하다라는 이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2막, 3막, 4막,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회복까지 7막 7장으로 들어가죠. 이걸 하기 위해서 북한을 갑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전제가 되는 게 뭡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게 흔들려버리면 절대 통일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들 1000명, 10,000명 모아도 통일은 불가능해요. 결론은 불가능하다는 것밖에 안 나요. 왜? 중국이 원치 않으니까. 중국은 절대 북한 망하는 거 원치 않아요. 미국도 남의 나라 문제라고 봐요. 제가 북핵 문제 좀 얘기하겠지만 아니 그 나라들은 3차, 세 번째 관심사입니다. 복음 아니면 통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모든 가능성들을 다 코드를 다 뽑아버리실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는데 그렇구나. 복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통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을 통해서 통일하시려고 하는구나. 통일은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아니면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일은 오직 예수 통일이에요. 아멘. 통일은 복음 통일 말고는 없습니다. 그걸 믿느냐라고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행복해질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출세하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하지 복음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태풍 속에서도 예수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는 사람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몇 사람 데리고 하나님을 통일하시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통일할 수 있습니다. 자, 통일에 대해서 개념적인 얘기를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지난해가 광복 70년이었죠. 광복 70년, 이 성경에서 70년이 굉장히 의미 있는 해잖아요. 70년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있어야 된다. 하는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기도회도 굉장히 많았어요. 큰 기도회, 작은 기도회. 8월 달에는 한국 교회 20만 명이 모여서 시청광장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런 방식으로는 좀 어렵겠구나.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걸 저는 교회 비판하는 것 같은 느껴져서 별로 저도 덕이 안 됩니다만은 우리가 정확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냥 몇 가지만 찍어드립니다. 자, 이 20만 명이 모여서 아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북한 동포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기도죠. 실제인 성경에서는 이타적이길 원합니다. 그렇죠. 이기적인 거를 싫어하죠. 이기적인 건 겉사람이에요. 썩어 없어질 텐트 같은 육신입니다. 이걸 채우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걸 원하시는 거죠. 네. 영원히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 내가 뭘 먹고 뭘 입고 뭘 마실지에 대한 기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아버지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 안에 우리 심장 가운데 계신 성령님 안에 머물면서 그 안에서 평안이 있고 그 안에서 죄가 사라진 의로움이 있고 그리고 이 의로움을 서로 같이 공유를 하면서 희락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내 안에 먼저 임하기를 그거를 바라고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뭘 입고 뭘 마시고 뭘 먹을지 그 기도가 아니죠. 우리의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그래 아버지 나라의 의를 구하고 아버지 나라의 의는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기도예요.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것처럼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도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을 하고 내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겉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 내가 입고 먹고 마신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게 복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통일이라는 하나의 하나님의 숙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이날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의 기도의 역량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통일을 왜 하냐면요. 통일을 하는 이유는요. 북한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살려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게 7막 7장 가운데 1막 1장이에요. 살려낸 다음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통일을 위해서 20만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기도문이 24페이지인가 돼요. A4지 24페이지인가 되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온 기도 내용들을 보면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평화예요, 평화. 이 평화는 뭐냐면은, 나만의 평화예요. 남한 사람만의 평화. 북한 사람들 얘기가 없어요. 북한에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북한 인권 얘기가 한마디도 없다. 24페이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의 통일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중앙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사야가 58장에서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나만 잘 사면 돼요. 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주 역겨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와가지고 야 하나님 그런 기도 안 기뻐하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충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고 저 사람들 살려내는 기도를 너희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살려내는 기도를 원하시지 너 뭘 먹고 뭘 입고 뭘 마실지 이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너희도 잘 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죠.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순서가 다른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면 그러면 땅의 것들을 하나님 거니까 다 책임져 주시는 거야. 라고 이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북한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기도가 없어요. 그럼 왜 통일을 하는 거예요? 왜 통일을 하는 거예요? 북한의 인권 얘기도 없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얘기도 없고 악명 높은 그 정치범 수용소 말이죠. 공개일 소형당하고 있는 지하 기독교인들 얘기도 없고 강제 송환당하고 있는 탈북자들 얘기도 없어요. 제가 아는 친구가 이번에 북한의 지하교회에 성경책을 전달하러 이건 녹화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예전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성경책을 전달을 합니다. 가가지고 죽다 살아났어요. 성경책 전달하러 저도 돈까지 줘가지고 보냈는데 이게 진짜로 지옥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탈북자들이 넘어오고 탈북자들을 돕는 선교사들도 있고 거기 인간 사냥꾼들 탈북자들을 잡아가지고 장기 적출합니다. 그 선교사들까지 걸리면은 장기를 빼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지옥이에요. 그 조중 접경지대라는 곳은 두만강, 압록강 이쪽이 그냥 지옥이래요. 이 사람들은 아무 국적도 없고 북한에서는 가장 큰 범죄자들이니까 잡아다가 팔아도 상관이 없어요. 여자들은 성노예로 팔아버리고 대부분 팔려가는데 공식적으로도 팔려가는데 비공식적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그냥 잡아다가 오징어 함 같은 데 넣어가지고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아는 친구 제가 돈까지 줘가지고 성경책 보내라고 했던 친구가 직접 당하고 왔더라고요. 이 친구 운동을 한 친구여가지고 체격이 좋은데 그 인간 사냥꾼들한테 걸려가지고 강목으로 뒤에서 얻어맞는데 제대로 맞았으면 그냥 쓰러져서 팔려갔죠. 근데 이제 삐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격투를 벌이다가 그냥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중국 공안 눈까지 피해가면서. 이게 중국하고 북한하고 접경지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북한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도망쳐 오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팔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가면 탈북자들이 팔려다닙니다. 지옥이에요, 북한은. 인간 생지옥입니다. 거기에서 쪽성경 하나라도 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지하교회라는 거는 한국에 거품이 좀 많이 있지만 목숨 걸고 하는 곳이에요. 제대로 된 성경책이 어디 있습니까? 소설책 같은데 안에 성경 몇 장, 마태복음 같은 거 한 몰래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몰래 보는 거 1페이지에 하나 있고 15페이지에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걸릴까 봐.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게 통일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면 남한에서 마음껏 신앙 누리고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면 뭐예요? 북한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2,400만이나 집단적으로 있다는 거 아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사냐 말이에요. 또 나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이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새벽 예배 했더니 복 받고 잘 살더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통일은요. 북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살려낸 다음에 우리 이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고
그 복음을 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왜 통일을 하는 거예요? 왜? 평화. 나만의 평화. 남한만의 평화.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평화가 어떻게 갑니까? 북한 사람들은 이 무상체제,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신이에요. 북한은 그렇습니다. 다른 신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공개 체험하는 겁니다. 이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는 무상숭배 체제가 무너져야 평화가 와요. 북한 사람들. 근데 이 얘기가 아예 없어요. 그냥 평화 통일. 평화적으로 당연히 통일돼야죠. 근데 그거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 불쌍한 마음, 애통해야 하는 그 마음이 있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평화지. 이 사람들은 죽거나 상거나 상관없어. 영원히 노예 상태로 있든 말든 그건 나 모르겠고 야, 남한만 평화로우면 돼. 라는 그 이기적인 평화는 하나님이 절대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절대로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나만의 평화, 남한만의 평화를 구하는데. 그러니까 올해 70년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 없고 나서 뭐 어떻게 됐습니까? 핵실험하잖아요. 평화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 자동 판매기처럼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돈 달라면 돈 주시는 분이 아니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 나라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돈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 나라의 일을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십니까? 평화는요, 구약에 계속 나오는 이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때 주시는 게 평화예요. 평화를 달라고 한다고 평화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북한의 2,400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게 빠져버리면 평화를 안 줘요. 그런데 20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 얘기만 하더라고요. 자, 작년에 이거를 몇 번 비판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안 들으라고요. 한국에 그래요. 그 결과가 뭡니까? 전 외치다 가는 것뿐이에요. 외출 수 있는 데까지 외치다 가는 것뿐이지만 하나님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 땅의 평화가 사라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기적인, 철저히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기도만 하다간 어려워질 겁니다. 제가 잠깐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게 겉사람은요, 우리가 감옥 안에 있든 아니면 아무리 고초와 시련을 나가든 간에 겉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아무리 신앙이 없는 사람도 교회 다니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일단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죠. 우리의 하나님의 영 가운데 머물기 시작하면은요, 그럼 그 안에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평안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일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뭘 먹고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 안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 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가운데서 아무리 태풍 속에 있어도 나는 평안해요. 아무리 내가 시련과 고초와 환난을 겪어도 내 안에 아버지의 영 가운데 머물기 시작하면 나는 행복해요. 그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떠들고 다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걸린 소송이 12억 2,500만 원치. 제가 12억 2,500만 원을 벌어본 적이 없죠. 근데 좀 불행하지 않아요. 의로운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공격을 하는. 이게 세상 이치죠. 그런 거예요. 핍박이 있게 돼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겁니다, 소송. 기빌성주의자들, 종북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걸고, 동성애자들도 걸고,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런 얘기하다가. 이단 사이비, 뭐 이런 데도 겁니다. 12억 2,500만 원을 받았어요. 지금도 하나 걸려있어요. 근데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의를 구합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그 안에 머무는 평안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은요, 아버지의 나라 내 안에 임하고 이 안에 희락과 평강과 의로움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는 걸 구하기 시작하면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3절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 나라를 구하고 아버지 나라의 의를 구하기 시작하면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이 기도를 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은 내가 뭘 먹고 뭘 입고 뭘 마실까? 우리가 맨날 새벽 예배기도 하고 주일 예배기도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도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 나라의 의를 구하는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보너스로 엄청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적인 원리죠. 이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는 걸 얼마나 안 믿습니까? 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우리가 안 믿냐. 이 말씀에 의미 부여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 말씀이 직접 역사하시죠. 정말로. 아무리 아예 그 예수님 말씀대로 안 되는데요. 안 믿으니까 그런 거죠. 믿으면 역사하죠. 말씀이 생명력 있게 계속 역사하시죠. 우리가 제가 세상 얘기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지난해 광복 70년이라고 붐이었어요. 한국도에. 너무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남한을 위해 기도하고 남한만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 인권이 빠져버린 통일은 의미가 없어요. 북한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이 얘기가 빠져버린 통일은 의미가 없다고. 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게 정말 불쌍하니까 저 지옥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북한에 이동할 자유도 없대잖아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은 이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헬조선 얘기하죠. 한국에서. 한국 어려워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헬은 진짜 지옥은 북한이죠. 이동할 수가 없어요. 기빌성을 찬양하고 찬미하지 않으면은 기빌성 봉상 38,000개가 있대잖아요. 북한에. 여기에 와서 절하지 않으면은 기빌성 생일 때 나눠주는 그 눈깔 사정도 안 준다는 거야. 이게 북한이에요.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해야 한국이 잘 돼요. 한국 경제 좋아지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고 하지만 아니 죽어가는 사람들 내버려두고 그 사람들 살리는 기도 안 하고 있으면요.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나라의 의를 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안 좋아집니다.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의 나라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우리가 이 평화를 위해 기도했는데 평화는커녕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잠깐만. 이거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안 좋다는 게 결론이기 때문에. 자, 북한의 핵실험을 4번째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상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짚어드리는 건데, 약간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뭐 그 결론은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거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시면 돼요.
영어로 나오는 CNN 방송 그냥 보시듯이 그냥 쓱 그냥 보면 됩니다. 이런 세상적인 일들. 자, 네 번째 핵실험을 했다는 건 뭐냐면은요, 핵무기는 원래 이렇게 커요. 그런데 이게 이 상태에서 별 의미가 없는데 미사일 형태로 작아집니다. 이러면은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이걸 소형화라고 그래요. 핵무기는 소형화 됐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큰 갈림길이에요. 북한 핵무기는 아직은 소형화가 안 됐다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네 번째 핵실험까지 이번에 한 걸 보니까 북한의 미사일이 세계에서 6위거든요. 이게 만에 작아져가지고 여기 달기지에서 소형화가 돼버리면은 그럼 심각해집니다. 정말 심각해집니다. 지금 이 소형화되는 건 실전 배치, 실제 수익성 상태로 배치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네 번째 핵실험을 하면서 소형화가 지금은 안 됐다 하더라도 곧 된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 확인된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확인됐어요.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더라고요. 또 하나는 핵무기가 이제 소형화된 걸 실전 배치라고 해요. 이 실전 배치를 위해서 10년 동안 2006년도에 첫 번째 핵실험을 했는데 10년 동안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상당한 진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소형화돼서 실전 배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북한 학 시간이 아니니까 이거 뭐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게 큰 게 없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여기에 하나 더해서요. 북한이 얼마 전에 요 실험을 또 한 번 했습니다. 핵무기를 작게 해가지고 미사일에 달아버리는 걸 소형화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작게 해서 잠수하면서 발사되는 게 SLBM이라고 해요. 이것도 곧 북한은 지금 완성됐다 그러는데 지금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도 곧 완성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완성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예 잡을 수가 없어요. 북한의 핵미사일. 잠수하면서 물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북한한테는 이제 무릎을 꿇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SLB입니다. 또 확인된 것들. 북한의 핵무기가 2006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고 지원을 해서는 핵무기가 없어지지 않더라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에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었을 때 97년에서 2007년까지 한국 정부에서 북한 정권으로 들어간 돈이 69억 5천만 달러 정도가 들어갔어요. 이게 북한 2,400만 주민이 23년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돈 쌀 비료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 쌀 비료를 주니까 2006년도 우리가 제일 달러 빳빳하게 제일 많이 줬을 때가 2006년도에 드디어 핵실험을 한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한 거죠. 대화 협상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도 엄청 많이 줬어요.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있었지만 개성공단 통해서 우회적으로 계속 줬습니다. 지금도 주고 있죠. 개성공단에서 매년 들어가는 빳빳한 달러가 1,000억 원 이상씩 북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는 상태에서 중국 보고 압박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잘 말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대화 협상 지원을 해서 북한이 이게 개혁 개방을 시키려고 우리는 선한 의도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거의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좀 얌전해질 때는 언제였냐면요. 힘으로 누를 때입니다. 이건 통계입니다. 이건 뭐 이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북한의 주요한 도발들이 이제 순서인데 매년 얼마나 많이 도발을 했는지 221개를 뽑아왔어요. 이걸 이제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이 길어지는데 이제 그냥 쑥쑥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에 새겨지면 안 돼요. 김영삼 정부 때 예원 4.8회, 김대중 정부 때 4.6회, 노무현 정부 때 3.4회. 북한에 제일 돈을 많이 줬을 때죠. 돈 많이 주니까 북한은 도발을 더 해요. 우습게 보니까. 제일 도발을 안 했을 때가 전두환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 인기는 제일 없어요. 그런데 이때는 북한이 한번 도발을 하면은 막 작살을 낸다고 막 공수부대원들이 머리에 빨간 띠를 메고 집에서 머리를 따버리겠다고 막 플래카드를 찍어가지고 삐라로 뿌려버렸어요. 이런 북한이 겁을 먹었어요. 이 북한이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힘으로 찍어 누를 때는 조용해요. 자, 중국이 북한 핵을 말려줄 거라고 박근혜 대통령도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죠. 중국말을 아예 안 들어요.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해구산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해구산은 뭐냐면요. 우리가 한 방 맞으면 그 다음에 미국이 북한에 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북한이 수소폭탄이라는 걸 실험했다고 주장을 하죠. 이게 수소폭탄까지는 안 갔다고 얘기하는데 원자폭탄이 있고 수소폭탄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원자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면은 송파구 정도가 날아갑니다. 근데 수소폭탄이 떨어지면 경기도까지 다 없어져요.
북한이 만약 수소폭탄을 만들었으면 우리야 한 방 맞으면 끝이에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핵우산은 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얘기들은 뭐냐면요, 북한을 힘으로 압박을 해야 그나마 조금 조용해져요. 우리야 어떻게 압박을 하느냐, 정면적으로 일종의 봉쇄를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어려운 얘기들이죠. 이게 뭐 국민들이 일상하고 관계도 없는데 이게 참 뭐 킬체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코리아 MD라는 것도 있고, 사드라는 것도 있고,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아주 그냥 딱 찍어가지고 때리는 것도 있어요. 비행기가 몰려가가지고. 세컨드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이거는 북한하고 거래하는 기업들까지 다 차단시키는 거, 심리전. 북한이 지금 삐라 날린다 어쩐다 얘기 나왔잖아요. 먼저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다 심리전입니다. 이게 되려면 북한 인권법이라는 것도 통과돼야 되는데 이것도 통과가 안 돼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많은 압박 수단들이 있는데 하나도 동원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나 어쨌든 북한이 핵무기를 저거 좀 진정시키려면 압박하는 거 말고는 실제로 방법이 없는데, 이제 압박을 하게 되면은 한국 국민들이 싫어해요. 평화가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일 압박을 하다가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런 골치 아픈 주변 나라가 있으면은 압박을 하죠. 그래가지고 조용히 시키는데, 그래서 국가를 막는 거 아니에요. 이 압박을 하다가 만일 장난을 한다,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같은 걸 또 일으킨다 그러면 억지라 그래요. 찍어 누르는 거예요. 이제 앞자를 따서 저는 이제 프레셔하고 디터런스라고 해서 프레드라고 그러는데, 프렌들리하게 프레드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북한을 압박하고 억지하면 되는데, 국민들이 그다지 원치 않아요, 이거를. 국민들이 거의 원치 않습니다. 잘 좀 지내봐라,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지내보면 좋은데 문제는 핵무기라는 거예요. 한스 모겐스라고 해서 국제정치 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핵무기를 갖지 않은 나라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한테 대들면 망하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한국이 북한한테 대들면 망하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핵무기가 만약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이제 조금 지나면 소형화되고 잠수함에서 날아오고 뭐 이런 일들이 현실이 되기 시작하면 한국은 북한 앞에서 이 사람 얘기대로라면 망하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에이 설마 그러겠냐 라고 거의 모든 국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교회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핵무기가 실제 쓸 수 있는 상태로 작아지면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벌어집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였어요. 파키스탄의 핵무기를 작게 만드니까 주변 나라들을 상대로 국지전이라는 작은 전쟁을 벌이겠어요. 왜? 뒤에 핵미사일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듭니다. 건들 수가 없잖아요, 이 나라는. 인도가 핵무기를 작게 하고 실전 배치를 하니까 이게 많아지기 시작해요. 주변 나라들은. 한국에 핵이 없죠. 북한의 핵무기가 진짜 작아졌다. 지금 4번째 핵실험까지 왔는데 아무리 못해도 3년이면 작아져요.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다음부터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국지전이죠. 제2의 천안함 사건이 나왔죠. 제3의 천안함 사건, 제2의 연평도 도발, 제3의 연평도 도발. 지난해 8월에 북한이 지뢰 도발했죠. 앞으로 지뢰 도발 같은 거 많아집니다. 군대에 간 청년들은 계속 다리가 잘려나가고 목숨을 잃고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해집니다. 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핵무기를 작게 해서 실제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요, 자신감이 붙으니까 돈 필요할 때마다 장난쳐요. 쌀 필요할 때마다 장난칩니다. 비료 필요할 때마다 장난쳐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압박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좀 찍어 누를 수라도 있는데, 일단 핵무기가 작아진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도 몇 개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때부터는 군사적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경제가 너무 커요. 우리는 외국 자본이 30% 정도 됩니다. 만일 핵무기를 작게 한 북한이 말이에요, 뒤에다가 쭈루룩 핵무기를 깔아놓고, 병풍 전략이라고 합니다. 병풍처럼 뒤에다 깔아놓습니다. 이걸 뒤에다 배경으로 해가지고 막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선거철만 되면은 우리야 좋아하는 후보 뽑으라 그러면서 북한이 후보 명단 발표를 해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예전에 통합진보당 같은 거 있었잖아요. 이런 진보적인 후보들을 뽑으라 그러면서 명단을 발표를 합니다. 북한이. 이 사람들을 한국 유권자들이 선택을 안 하면 또 휴전선 근처에서 막 기관총을 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박살을 내놓겠다고 지금은 말이라도 하는데 지금 말은 하죠. 박살을 내놓겠다고. 진짜 행동은 안 하지만. 우리 이때 말에 행동이 작아져버리면 말도 못해요. 그런 말 했다가는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잔뜩 들어와 있는데 이거 봐라. 핵미사일 갖고 있는 북한하고 한국이 맞짱을 뜨네 하면서 자본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주가 폭락하죠. 경제 파탄 나는 거예요. 이게 IMF입니다. IMF 한 번 더 와요. 외환위기 한 번 더 옵니다. 지금도 경제가 엉망진창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북한의 핵무기가 작아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 무조건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타협해야 돼요. 북한하고 타협해야 됩니다. 북한이 왜 핵무기를 만드는지 여기 답이 나옵니다. 핵무기를 작게 만들어 놓으면요. 북한은 안 망해요. 안 망할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특히나 한국 같은 나라들 생산 공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생산 기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영적 의미를 갖는지 보면요. 통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한국은 기울어 가는 겁니다. 타협한다는 거, 타협 좀 하면 되지. 이거 한국 사람들이 쉽게 생각합니다. 타협 좀 하면 되지. 그러니까 지난해 8월에 나온 그 평화통일 기도회를 보고 이게 우리의 현재 성적포구나라고 제가 느낀 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돈 달라는 기도가 99.9%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돈 달라는 기도였어요. 나만을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 진정으로 애통해하면서 저 북한 사람들이 불쌍해서 하는 기도는 별로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제가 4차 핵실험한 날 저는 집 뒤에 가서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 시간을 펑펑 물다 왔어요. 왜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좀 너무 특이한 거 아니야 그렇게 보실 때는. 정말 이렇게 하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소망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데모밖에 없어요. 돈 더 달라요. 타협한다는 건 뭐냐면요. 북한에 돈 주면서 타협하면 된다 그러죠. 아니에요. 돈 주고 쌀 주고 비료 주고 이건 아닙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돈 달라면 돈 주고 쌀 달라면 쌀 주고 비료 달라면 비료 주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북한의 정치적인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핵무기는 정치 무기입니다. 북한이 70년 동안 요구해왔던 것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없애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남한에서 김일성 만세, 김정일 만세 마음껏 부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종북 세력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못해서 이거 없애줘야 돼요. 이거 안 없애면 또 DMZ 근처에서 장난칩니다. 그럼 한국은 또 주가 폭락해요. 북한의 요구사항, 한미 군사훈련. 이거 없애라고 70년 동안 난리였어요. 이거 없애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뭐 제주 해군기지 이런 거. 이런 건 북한이 아주 이를 알기 때문에 북한 요구 들어줘야죠. 자, 아주 특이하게 이런 것들 이제 진행되기 시작하면 한국에 미군이 남아있을까요? 주한미군이? 지상군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육군은 빠져나가고 해군, 공군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불러요. 미국에서. 미국도 그걸 원해요. 국방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 미군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자, 특이하게 북한이 요구하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희한하죠? 차별금지법을 만들라는 거예요.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 뭐냐면요, 이게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법인데 서양에서 이 차별금지법 가지고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동성애 문제 같은 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차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걸려요. 교회에서 동성애를 비판을 하면은 그 목사는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먹습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이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법에 사상, 이념 이런 걸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면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는 효과가 똑같아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이런 걸 요구해요. 자, 그러면 이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타협을 하고 지원을 하고 돈 주고 쌀 주고 빌어주고 정치적 요구들을 들어주고 이런 일들이 악순환이 반복돼요.
물론 우리는 이 대가로 잠깐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가짜죠. 거짓 평화예요. 이 가짜 평화, 거짓 평화에서 이른바 남북이 평화체제라는 것으로 묶인다라고 거의 많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연방제라고 하는데, 뭐 이 얘기를 복잡하니까 넘어갈게요. 쉽게 얘기하면은 한국이 북한의 인질이 되는 겁니다. 한국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 북한이 한국 그냥 잡아먹을 수는 없어요. 너무 몸집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뭐냐면, 이게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는 그냥 건달 하나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을에 와가지고 맨날 막 걷어차면서 장난치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그리고 맨날 뜯기는 겁니다. 나라를 키우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나하고 나라하고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 민족성 자체가 국가에게서 항상 뜯겼던, 고난을 당했던 경험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애국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국 사람들 자체.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만에 이제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되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잘 안 돼요. 그게 나라가 기우는 거예요. 이 나라가 기우는 게 전 세계적으로 쇠락한 것과 이제 톱니바퀴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이 만약 이런 흐름에 올라타게 되면 훨씬 더 빨리 가라앉아요. 제가 흐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성애 얘기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동성애는 성경으로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겉사람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는 음란이죠. 음란한 건데 음란의 끝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쾌락을 쫓다가 마지막에 동성애로 갑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나중에는 차별금지법이 나오면 다 걸려요. 그런데 지금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음란을 쫓고 동성애로 가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영혼의 그 소망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있어요. 말씀으로 절대 하지 말라고. 가증한 거예요. 얘기하라고. 신약에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나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나온 걸 우리가 부정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영국에서 이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영국에서 평등법,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201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럽 거의 모든 나라들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동성 결혼도 합법화가 됩니다. 모든 나라들의 흐름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 다음 또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직장, 어떤 회사에 있든지 간에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한마디 했다가는 그 기독교인은 잘려요. 그래가지고 소송이 붙기 시작합니다. 영국 교회아연해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하다가 걸린 소송만 5,000건이 지금 넘는다 그래요. 프랑스에서는 10,000건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 교회들은 이제 소송에 시달리다가 문을 닫죠. 그래서 영국은 물론 유럽의 교회들이 대단히 지금 문 닫고 있다는 게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휘발유를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 영국에 나오는 교회는요, 축제교회, 페스티벌 처치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처치는요, 주일 예배를 안 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나 이제 가끔 열고, 결혼식 때 장소 대회겠죠. 유럽 전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휘발유를 부어버렸더니.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일들이 속속 벌어지는데, 한국도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큰 교회를 이제 은행 대출 받았다가 만들었다가 교회 문 닫으면 그 다음에는 이단하고 사이비에밖에 먹을 데가 없어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공공장소로 쓸 수도 없고. 유럽에서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그 다음에 이 영적인 보호막이 깨지죠.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옵니까? 반드시 이슬람이 들어오죠. 당연한 거예요. 한국도 이 절차를 밟을 겁니다. 한국이 쇠락한다는 건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지금 한국에 무슬림들 지금은 몇만 안 되지만, 외국인 노동자는 한 20만 되죠. 근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무슬림들이 공격성을 띠게 되는 건데, 코란에 나오니까, 타케 법칙이라고 해서 거짓말해도 되는 거죠. 전도를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돼요. 이겨도 죽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란에 나와 있는 얘기들,
처음에 메카 지역에 있었을 때 그때 모하메드가 했던 얘기들은 모든 교회가 모든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다가 메디나로 옮긴 다음에 자기가 세력이 세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교도는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메카 이 코란에 나오는 얘기 이 무슬림들 모하메드가 평화적으로 얘기했다는 건 이제 앞에 부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뒤에 가면 전혀 다른 얘기가 있어요. 코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코란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들이 나와요. 테러리즘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아예 코란에 이런 법칙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해도 되고 이교도를 죽여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 아이시스 같은 애들이 저렇게 난리치는 거예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동성애로 몸살을 앓고 있죠. 미국은 기독교로 만들어진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오바마가 결정적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이 사람은 뭐 퍼퓰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그냥 따라가는 건데 동성애 표지 모델, 동성애 잡지 표지 모델을 아예 대통령이 나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됐죠. 차별금지법이 자기 임기 내 모든 주가 50개 주가 다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오바마가 공언을 했는데 실제 남아있는 주가 몇 개 없어요. 그러면서 동성결혼이 미국 전역에서 합법화됩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적 지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가 무너져요. 그리고 가정이 무너집니다. 동성결혼 남자 여자 결혼을 합법화시키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일부 다처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일부 다처제 이 사람 코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하나 예예요. 4명의 부인을 데리고 사는 이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일부 다처제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 여자가 원래 부부였어요. 메이나 피닉스하고 나니 피닉스라는 사람인데 이 여자가 부부였는데 아이를 갖고 싶다 그래서 남자까지 하나 끌어들여가지고 3명이 부부가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걸 못 막죠. 사람하고 개하고 같이 사는 문제부터 해서 별의별게 다 됩니다. 자, 이 사람도 일부 다처제인데 44살 부인에 이어서 19살짜 부인을 한 명 더 얻었어요. 탐 밀러라는 사람인데 직업이 목사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동성결혼식 하고 있고 성도들이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하는 게 차별입니다. 한국도 이런 흐름에 올라타버릴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영국하고 미국권은요, 영미 지역은 그나마 미국이나 유럽 이쪽 지역은 기독교가 번영을 하는 곳이에요. 100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많은데도 한계가 있어요. 기독교 문명이 몇 천 년 동안 지배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없죠. 기독교 문명이 약한 예를 들면 중남미 지역이 한국의 일종의 모델, 롤 모델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이 지역은 기독교 문명이 지배했던 곳이 아니에요. 식민지로 시작이 됩니다. 중남미, 멕시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 말이에요. 자, 이런 나라도 지금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이 중남미 지역 이런 데는요 캐톨릭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명이 약해요. 면역력이 없죠. 면역력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캐톨릭 같은 경우는 이 지혜와 비지혜에 대해서 경계선이 애매합니다. 다 섞여버려요. 자, 이러다 보니 이 동성애가 아직 이 지역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아르헨티나의 관광 수입의 30%가 동성애자들이 쓰고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관광 수입을 많이 기여를 하고 하냐면 그냥 먹고 놀고 즐기는 게 많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뭐 중남미 축제 유명하잖아요. 와가지고 다 그냥 싸지르고 가는 거예요. 30%. 돈 벌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장려를 합니다. 멕시코, 콜롬비아 이게 다 퀴어 축제라 그래가지고 동성애 축제. 중남미에서 하는 거예요. 도미니카, 쿠바. 세계에서 제일 큰 동성애 축제는 브라질에서 행해집니다. 지난해 행해졌던 동성애 축제입니다. 막 나가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참칭하면서 막 나갑니다. 브라질에서 얼마 전에 여자 3명 결혼식 올렸죠. 자, 이거 반드시입니다. 동성애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도덕적 지표를 얘기합니다. 한 사회가 도덕적으로 가고 있느냐, 한 국가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를 결정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데, 만일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불법과 폭력과 무질서가 판을 칩니다.
영국하고 미국 쪽, 유럽하고 미국 쪽 지역은 그나마 버티는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남미는 아예 이런 항체가 없어요. 기독교 문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은 이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온갖 성경적 율법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반드시 불법폭력 물습니다. 브라질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브라질 공식 통계인데 살인사건으로 죽는 사람이 매년 56,337명이에요. 우리의 중남미 지역 보면 뭐 영화에서 그럴싸하게 나오지만 실제로 안에서 들여다보면 이게 엉망진창입니다. 은행 강도가 브라질의 상파울로라는 도시에서 하루에 4.63건, 한 도시에서 하루에 5건씩 발생을 합니다. 자, 이게 중남미 브라질 정부가 만든 폭력지도라고 해서 이렇게 살인사건으로 죽는 사람들이 어디가 제일 많은지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버진 아일랜드 다 중남미 지역인데 이 나라들이 모두 동성애와 창궐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중남미 브라질의 가장 유명한 축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바 축제라는 게 있는데 이 삼바 축제 4박 5일 동안 하는 동안 엉망진창이 돼요. 이 축제가 엉망진창으로 하는데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213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마약하고 술 먹고 완전히 까질러져가지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데 동성애 축제는 이보다 더 심해요. 먹고 놀고 즐기는 거니까 일주일 정도 동성애 축제를 하게 되면은 그럼 성범죄를 안 잡는다. 성추행, 성희롱 이런 건 아예 안 잡는다. 먹고 놀고 즐기는 겁니다. 소돔에 되고 고모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즈가 번지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 미국 통계를 인용을 하면은요. 미국의 10대 에이즈 감염되는 사람들을 보면 94%가 다 남자하고 남자끼리 하다가 걸립니다. 나머지 여자끼리다. 동성애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반드시 그렇게 가죠.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국가 차원에서 번지게 되면은 소망이 없어요. 파베라라는 지역인데 얼마 전에 그 멕시코의 범죄자들의 도시라는 그 뭐 영화도 나왔던데 이런 게 이제 중남미에 범죄자들만 사는 도시, 아예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절대적인 양극화가 되죠. 이게 파벨라 지역이에요. 브라질이 식물을 씨앗을 뿌리면 한국보다 3배가 성장 속도가 빠른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의 35.5% 6,700만 명이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상태. 왜 이러냐면은 이 사회가 완전히 이제 소망이 사라져버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할 리가 없죠. 해봐야 데모나 하고 시위나 하고 집회나 하고 아무튼 점점 그렇게 가는데 있는 사람들은 자가용 비행기, 자가용 헬기를 몰고 다닙니다. 이 양극화가 이제 좁혀지질 않아요. 브라질에 있는 헬리콥터 택시가 1,100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없는 사람들은 배가 고파요. 이렇게 풍요로운 땅입니다. 한국이 이제 한국도 점점 이 꼴을 따라가죠. 지금도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통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핵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라앉게 되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점점 심해진다는 걸 뜻합니다. 한국의 양극화,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은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죠. 자, 한국에 집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83채 가지고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이 40%. 그래도 남미, 중남미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한국이 이제 중남미 꼴로 가게 되면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워킹푸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일자리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제가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과 졸업한 후배들 보면은 40대 초반에 대기업 가서 잘리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미국은, 유럽은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자주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복지와 미국의 복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일단 넓어요. 풍요로워요. 미국에서 굶어 죽을 수도 없어요. 거기에 가서 홈리스 하는 사람들은 마약 중독자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푸드 스탬이라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으면 그 주정부에 신청을 하면 일주일에 먹을 거를 우리로 따지면 그 고급 햄들 이런 거를 이제 잔뜩 줘요. 풍요로우니까 잘 사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게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더 가라앉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 한국 GDP가 12번째인데 이 12번째인 나라에서 한국이 이제 22번째가 되고 32번째가 된다는 게 이 남미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북한한테 인질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의 양극화라는 문제가 더 이상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동성애 문제. 한국도 동성애 지금 경계선에 서 있어요. 우리가 다 잠들어 있지만 내 기도하느라고 지금 전혀 이런 문제에 관심이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없었지만 한국의 동성애 축제 한번 보십시오. 지난해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허락을 하신 동성애 축제입니다. 퀴어 문화 축제라고 했어요. 남자입니다. 아니, 애들 돌아다니는데 광장에서 이러고 있어요. 이제 그때 동성애 축제하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분장하고 나왔죠. 또 여기까지 가지는 않은데 막 나가요. 그날 이제 전시한 것들, 이게 뭐 너무 이제 더러운 것들이어서 넘어갈게요. 그냥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국의 지식인들이나 지도자 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에 같이 한국도 올라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음번 대통령,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지만 다음번 대통령 가장 유력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는 분이 이제 서울시장인 박원순 씨인데 아시아의 첫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돼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분이죠. 이분은 동성애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서울시 출연기가 서울문화재단 통해 가서 퀴어 문화축제, 아까 동성애 축제에 2천만 원 후원을 하기도 하고 상임이사로 있던 이런 단체를 통해 가지고 동성애 단체 지원을 하고 이게 진보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이 작아지고 한국이 북한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전 세계적인 쇠락의 흐름에 올라타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가 뭘 먹고 뭘 입고 뭘 마실까 발버둥을 쳐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일제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개인적인 부흥을 하고 개별 교회 부흥을 기도한다고 해도 일제시대 35년이 끝나기 전까지는 암흑 세상이에요. 그렇죠. 나라는 그런 거예요. 국가가 한번 그런 식으로 유턴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개인적인 노력, 개별 교회 차원의 노력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한국이 그런 흐름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야당 쪽 후보는 이러니까 여당 쪽 후보는 좀 괜찮지 않겠느냐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음번 여당 쪽 후보로 가장 유력한 분이 이분이에요. 반기문 유엔 총장. 이분 동성결혼 합법화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유엔 직원 2014년 9월달에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유엔 직원의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된다고 아예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4만 명 정도 되는 유엔 직원들이 한국 국적이면 남자 결혼 인정이 안 되는데 유엔 직원이면 허용돼요.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을 확산시키는데 절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발간자료를 2013년도에 만들었는데 이게 유엔 산하 기관 아니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을 꼭 찍어가지고 대한민국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위해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학교를. 지금 불안합니까? 자, 이분이 이런 사람들 공연에 꼭꼭 따라다니면서 격려를 해주는데 여자 같죠? 근데 수염이 있고 원래 남자였어요. 원래 남자였는데 여자가 됐는데 수염은 계속 기르고 다녀요. 이게 콘치타 부어스터라고 해서 이 독일 사람인데 유로송 콘테스트에 1등을 한 목소리 들으면 진짜 미묘합니다. 이게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오들오들거리는데 이 사람 동성애자들의 아이콘처럼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이 사람 공연 따라다니면서 격려 연설을 하죠. 동성애자 인권과 관용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 성 정체성 선택을 기여함과 회사에서 높이 평가한다. 무슨 기여를 했길래 이 사람이. 콘스타 부어스터는 입는 옷도 다 뱀, 피라미드 다 이런 거예요. 이름이라서 상징들. 북한 문제에서도 당연히 이분은 김정은에 대해서 극존칭 사용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타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의아하실 거예요. 의아하실 겁니다. 핵폭탄 가지고는요. 핵폭탄을 가지고는 북한의 핵폭탄을 가지고는
1mm도 한반도가 평화로 갈 수가 없어요. 통일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의 평화건 통일이건 간에 무조건 이 핵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무조건 해결해야 돼요. 압박을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되는데 한국의 지도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전 세계적인 이 도덕적 타락, 영적 타락에 그냥 올라타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한국의 지식인들, 지도자층에서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많이 만나봤거든요. 국회의원들도 많이 만나보고 장관하는 사람, 대통령 비서실장 하는 사람, 국가정보원장 하는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보수진보 문제가 아닙니다. 여당, 야당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분명히 휴전선 이남에서 발생하는 이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알콩달콩 맨날 싸우고 있는데 왜 이런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자호란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도층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식인 집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남미식으로 몰락을 하잖아요. 한국이 브라질이나 쿠바, 에콰도르 이런 나라 되잖아요. 더 좋아요. 이런 나라 돼도 어차피 나라가 망하지는 않거든요. 자신들의 특권은 계속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무질서 상태가 되면 일반 국민들 99.9%는 피눈물이 나겠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학 가기 어려워요. 죽거나 꼭 피눈물 나는 경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학 가면 그 다음에 취업이 안 됩니다. 축제로 하자 취업을 해도 그 다음에 승진이 안 돼요. 승진 좀 했다 싶으면 나가라 그래요. 이렇게 되는데 이런 구조에 살아도 자기들하고 상관없어요. 본인들이야 자손들은 다 미국 영주권도 받아놨겠다. 한국에서 영어가 능통하면 일단 몇 단계 앞서가잖아요. 군대도 빼놨겠다. 관심이 없어요. 좌파건 우파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좀 갖는다 그래도 세 번째, 네 번째. 내가 금배지도 알고 계속 권력 승승장구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거 해결을 해봐. 이게 골치가 아프거든요. 내가 희생을 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이건 싫어요. 뭐 일반 성도들이 나만의 평화, 나만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거고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5년 마무리하고 가면 정말 역사의 죄인으로 남은 겁니다. 이렇게 엉망진 뭐 이렇게 하다가 근데 뭐 본인 임기 내에 큰 문제 안 생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지식인들, 지도층들한테 여러분 절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해결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해결해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우리 뭔가 기대하고 싶잖아요. 왕을 바라고 싶잖아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도 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왕을 바라잖아요. 왕을.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악하다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 게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심을 다해 with all heart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 찾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텐데 하나님이 전심을 다해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왕을 구하면서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이걸 버려야 돼요. 누군가 어떤 지도자가 지식인이 지도층이 해결해 줄 거라고 대통령이 짠하고 나와가지고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던 거는요, 저 수많은 열방의 잡족들이 와가지고 괴롭히는데 그때마다 사무엘이 했던 얘기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찾으면 구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찾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북한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지금까지 세상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매뉴얼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안 좋아집니다.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내가 살고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나도 살고 북한 동족도 살고 7천만이 같이 살 수 있는 길은요, 북한을 압박하고 억지하고, 제가 아까 정책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정책적인 얘기고 다른 길이 없어요. 북한의 얘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핵과 함께 무너지는 것밖에 없어요.
북한의 이 주체사상 정권 우상숭배 체제입니다. 이건 영적인 진이에요. 영적인 진입니다. 북한은 시베리아와 이런 영적인 진들이요, 이 김일성 동상 세워놓고 사람 절하게 만드는 이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져요.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다른 이름으로. 남한 내외의 수많은 문제들 있죠. 수많은 문제들. 이 많은 문제들은 남한 내부에서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평양이 무너져요. 이거 말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거예요. 이게 유일한 거예요. 이게 해결돼야 남한이 삽니다. 우리가 지금 남한에서 죽겠다고 다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죽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죽겠다는 문제들까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북한 사람 살리는 데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해야 그래야지 내가 먹고 있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성경적 원리가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되는 거예요. 남한 내부에서는요 이제 한계 상황으로 갔어요. 여기에 북한의 핵무기 가지고 공갈치면서 남한을 북한처럼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이에요. 이제 한 세대 이상. 물론 나중에 북한이 무너지겠죠. 언젠가는. 중국이 무너지면서 그 연쇄적으로 북한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한 50년 뒤에. 그럼 그 50년 동안 뭐예요? 우리 세대는 끝이에요. 그 전에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돼요. 이 영적 진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남한이 삽니다. 그래야 남한도 삽니다. 북한 사람들이 살려내야 그래야지 남한 사람도 삽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토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납니다. 우리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스케일이 커집니다. 우리의 규모가 펴져요. 남한의 5천만원은 부족합니다. 우리가 양극화되고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여기에 스케일이 커져야 돼요.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저 위에 조선족 200만, 고려인들 한 100만까지 해서 8천만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커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Too big to fail이라고 해요. 북한이 열려야 이 황폐하고 황량한 땅을 개발을 합니다. 이게 북한의 기차인데 북한은 황폐하고 황량하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에요. 북한의 민둥산입니다. 한국 공무원들이 가서 남으십니다. 이게 다 일자리입니다. 남한 내부에서는 일자리가 절대 나올 수가 없죠. 북한이 열려야 돼요. 북한의 건설, 상수도 하수도도 제대로 깔려있지 않아요. 지금 한국의 건설 관련 직업이 인구의 4분의 1 정도 차지, 25% 정도 차지. 그런데 남한 내부에서 개발할 데가 없어요. 북한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살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열려야 돼요. 안 그러면 한국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남을 살기는 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걸 빼버리면요, 남을 살리는 길, 북한의 해방과 구원이라는 걸 이걸 빼버리고 아무리 나만 살겠다고 평화를 구해봐야 평화가 안 와. 이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북한 사람들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4시에 끝내요. 더 하셔야 돼요. 예, 좀 어떻게 하느냐라고 우리는 물어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인들, 지도층들, 대통령에게 기대하지 말라니까요. 왕을 구하지 마시라니까요. 왕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심을 다해 찾으면 되는데 이미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 찾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겁니다. With all my heart, 우리의 모든 그때 때까지 다 힘을 뽑아내가지고 기도에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살려주신다고 하는데 나를 전심을 다해 찾고 찾으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세이비어, 구세주가 오신 거예요.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오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아래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평양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는요, 북한 체제,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흑암과 어둠과 사단의 진이 있습니다. 주체사상이라고 불러도 되고, 뭐라고 부르고, 우상숭배 체제라고 불러도 되고, 북한 사람들 2,400만의 노예로 만들고 있는 영적인 체제입니다. 흑암과 어둠과 사단의 진. 다른 이름으로 안 깨져요. 마귀를 멸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북한에 있는 이 어둠의 체제, 흑암의 체제, 사단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저도 그런 함정에 많이 빠지지만, 진짜 영적인 지도자가 나와요. 다윗 같은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막 한국 사람들 다 설득을 해가지고 김정은하고 만나가 단판을 짓고 김정은 핵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오늘 아주 패짱 좋은 또 다른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을 해서 저체제를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에 아무 빛도 없고 아무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나오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식인들, 지도층들,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몇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영계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북한 체제가 망해 있어요. 통일은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죠. 그래서 복음 통일입니다. 복음 통일 말고는 길이 없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만 통일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만 하나 볼까요?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임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다니엘 11장 31, 33절. 자, 이게 7년의 그 트리뷸레이션 환란 기간 동안 후 3년 동안 벌어질 일들을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거죠. 군대가 이 예루살렘에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며 이 적그리스도가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거예요. 언약을 배반하고 평화조약을 깬다는 거고, 약행하는 자를 괴일로 타락시킬 것인데, 이게 세상이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라. 절망적인 상황, 이제 아무 소망도 없다라고, 끝이 됐다라고, 이제는 마지막 때니까 끝이에요 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영어로는요, will firmly resist him, will firmly resist him. 적그리스도 세력들과 마지막까지 굳건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NIV인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 exploit. 훨씬 더 멋진 표현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싸우는 걸 do exploit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로 하고 있으면요, 정말로 마지막 때라면 강하여 용맹을 다해요. 마지막 때기 때문에, 이제 끝났기 때문에 컵라면 7년치 쌓아들고 어디 지하실 가서 숨어있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때기 때문에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시절이 점점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는 백성들은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는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죠? 자, 이것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북한이 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7막 7장 가운데 1막 1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북한이 열리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만주와 시베리아가 열립니다. 하나님 이거 하기 원하십니다. 중국 땅의 이 인본주의 문명들, 이 인본주의 문명들은요, 오늘 뭐 중국 얘기는 안 했지만,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율론적인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어요.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그 흑암과 어둠과 사단의 신이 있는 것처럼 중국의 이 일당 독재 공산주의 체제를 지배하고 있는 흑암과 어둠과 사단의 신이 있어요. 한반도 통합의 영적인 화살은요, 이 영적인 화살이 북한을 지나 중국까지 열게 될 겁니다. 영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이 폭력으로 지배했던 신장, 티베트, 미국으로 이런 게 쪼개져 나갈지 안 나갈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중국도 변화될 겁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서는요, 좀 삼자교회가 있긴 있지만
조금만 부흥하면 그냥 짓밟아버리죠. 중국은 어쩔 수 없이 공산주의 체제예요. 변해. 한반도 통합의 영적인 화살이 이제 날아갑니다. 중국을 지나서. 자, 중국을 지나 날아가면은요, 그 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길을 따라 지금 선교사들이 뿌려놓은 선한 씨앗들이 너무 많아요. 블라디보스톡에 가면은 한국 중고버스 2015번 버스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 우리야 동남아시아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지만 저 위에 선교의 길을 따라서는 한국 상품 넘버원이에요. 한국 사람 넘버원입니다. 저 바이카로우스 이 위쪽에 있는 우리 민족의 시원지 뭐 건너왔다라고 하는 코스기도 한데 예스관광 중고버스 돌아다니고 있는 이르크츠크에 있는 부산 사람들 서운할까봐 그랬는지 20번 서면 롯데호텔 가는 버스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7016번 서울대 가는 버스가 러시아와 함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이쪽 위의 길이, 제가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바롭스크 저 위에 시베리아 쪽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요, 좀 뭔가 예비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사람,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 너무 좋아요. 북한이 열리면은요, 한국 사람들이 남한에 없습니다. 여기 기재예요. 여기서 싸울 일이 없어요. 여기서 왜 싸우고 있습니까? 맨날 영남호남 싸우고 보수진보 싸우고 이제 뭐 싸울 게 없으니까 남자 여자까지 싸우면서 뭐 별의 희한한 사이트도 만들어지고 왜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열고 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게임만 가서 시간 쭉 때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어디 그런 데 갑니까? 위로 뻗어가야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계속 뻗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예전에 소련이 지배하고 있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타지스탄 이런 탄탄한 국가들이 있어요. 이 나라들이 예전에 소련이 지배하고 소련 공산주의가 지배를 했죠. 그런데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있다가 이게 깨져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한 귀신 나가고 7귀신 들어요. 복음으로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요 더 어두운 것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몰려왔죠. 이슬람이 예전에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60% 70%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90% 넘어갑니다만 그쪽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북한을 열고 나면 2,400만 주민들이 그 다음에 뭐하냐 그래요. 왜 뭐하긴 뭐합니까. 중국 가서 선교해야죠. 중국 지나서 이 탄탄탄 국가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 다음에는요 카스피에 지나서 조지아, 아제르바이잔으로 갑니다. 터키 지나. 우리가 이 길을 따라 터키 지나서 쭉 내려오면 그대로 이스라엘. 이스라엘까지 그냥 갑니다. 카스피에 지나 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 회복 요 얘기만 제가 끝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통절의 앞뒷면 같아요. 점점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이사야 41장 25, 27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얘기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들. 자, 이게 고레스 왕 구약 시대의 회복이라고 얘기를 통상적으로 하지만 성경의 이중성취라는 일반적인 해석에 따른다면은 이건 신약적으로도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적용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데 내가 한 사람을 일으킨대요. 북방에서 온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서 오는데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북쪽에서 누가 오죠? 이스라엘 북쪽에서 옵니다. 자, 북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해돋는 곳에서 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해돋는 곳에서 온답니다. 중근동 지역에서 한반도를 해돋는 곳이라고 예전부터 불렀어요. 이게 꼭 한국이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내가 시온에게 너희를 이제 그들을 보라 했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줍니다. 예루살렘에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어디선가 북방에서 해돋는 곳에서 오는데, 자, 특이하게 동방에서 독수리가 온대요. 이사야 46장 11, 13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울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르는데 그들이 나의 구원,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그런데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이스라엘은 너무 멀리 떨어져가지고 알지 못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산 넘어 온대요. 산 넘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사야 말씀을 제가 몇 개를 봤는데요.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해놓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온대요. 동방에서 독수리가 온답니다.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어디선가 멀리 저희 동쪽에서 해놓는 곳에서 독수리처럼 이렇게 오는데, 산을 넘고 오는데 이들이 할 일은 기쁜 소식을 전한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나의 구원을 공포한다. 이스라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오는데 제가 이 얘기 이사야 51장에서 보면서 아주 소름이 돋더라고요. 평화를 공포한다고 나옵니다. 평화를 공포한다. 평화를 공포하는 멀리 있는 나라가 오는데 이 평화를 공포하는 거 저만 그렇게 감동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요,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성 감옥에서 고종 물러나라고 이제 데모하다가요, 사형 선고받고 한성 감옥에서 갇혀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가지고 서양 선교사가 전달해준 성경책을 읽다가 온 방안이 빛으로 가득 차는 체험을 해요. 나도 빛으로 가득 차는 체험을 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 수 있겠다. 그리고 극적으로 6년 7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썼던 책을 보면 독립정신이라는 책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찌질하게 살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인류국가가 된다고 나와요. 다들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됐어요. 한일합방이 된 다음에 1913년도에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이 사람이 쓰는데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이 땅의 나라가 사라진 대신에 하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십자가를 태극기 대신 사용하고 찬송가를 애국가 대신 부르고 있다. 우리가 교회의 일에만 전력을 다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땅의 나라도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지만은 언젠가 이 민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저기 중국도 전도하고 일본도 전도하고 세계의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이승만 같은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35년 동안 이 기도를 하다가 아주 광복이 짠하고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승만 혼자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광복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김구 선생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 만들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1945년 9월 달에 우리가 반드시 성경 위에 나라 만들어야 침략받지 않는 강대국이 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한 얘기입니다. 일제시대 하도 고생을 많이 해보니까. 그리고 김규식 선생 상해 임시정부에 있었던 수반 중에 한 명인데 이 양반도 우리가 교회 하나를 만드는 게 이거 경찰서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할 뿐 아니라 이런 복음 위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국이 이 동북아시아 열강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노선이 갈라지지만 이런 기도가 모이고 쌓여가지고 나중에 1948년 5월 31일 날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국회를 처음 시작하는데 이승만 당시 국회 임시의장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광복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그때 국회 부의장이었던 이운영 목사님, 국회 부의장이었어요.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가난합니다.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만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남북 통일을 만들어시켜서 우리 민족 전체가 이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가 이승만이 했던 기도처럼 세계에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평화를 전하려고 만든 나라예요, 대한민국. 그래서 한국에 위기가 많았지만은 그 위기시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쓸 때가 있기 때문에. 아멘. 평화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에도 평화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만 평화를 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도에서 북한 사람들 예면 북한의 저 꽃제비들이 중원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지나 만주 시베리아를 지나 탄탄탕 국가를 지나 조지아를 지나 터키를 지나 이스라엘까지 평화를 전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을 찬양하던 이 아이들도 나의 구원을 공포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중국 땅에 있는 이 백성들도 복된 좋은 소식을 이스라엘에 가져다주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몽골에 있는 초원에 있는 사람들, 티벳에 있는 저 아이들까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사람들,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 하늘의 문이 열리면 이 열린 문을 따라서 북한의 꽃제비들, 중원 땅에 있던 저 버림받던 백성들, 몽골 초원에 많이 달리는 나이, 티벳에 아직도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저 불쌍한 어린이들까지 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속편해요. 아주 속편합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했던 사람들은 일제시대 35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재건의 주인공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그 기도를 했던 사람들은 북한 재건의 주인공이고 그리고 북한 선교를 지나 세계 선교를 감당할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세상 보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상 보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없고 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바라보고 사람 기대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었다면 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실망과 낙심과 낙담되는 이 모든 영적인 쓰레기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복음만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저희들의 온 몸을 감싸고 온 나라를 감싸고 온 세상을 감싸는 주님의 빛이 되어서 퍼져나가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저 가련한 동족들을 살려달라고 저희들이 감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전심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반드시 보여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아버지, 북한에 저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이 추운 겨울에 하나님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 6개월 넘고 있는 저 가련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공격 처형당하며 춤을 무릅쓰고 성경 읽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마음껏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찬양의 노래소리 부를 수 있는 자유의 날을, 신혼의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다른 이름으로는 북한을 열 길이 없사오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북한 땅을 향해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북한에 있는 이 흑암과 어둠과 사단의 침, 이 어둠의 체제, 3대 예술의 우상 체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저들이 행복이 가지고 전쟁 내기 전에 저 체제가 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양의 어둠의 체제는 이제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이 흑암의 정권은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전쟁 내기 전에 무너질지어다. 행복이 소용화하기 전에 무너질지어다. 폭탄 가지고 나라를 향해 공간에 빠지기 전에 무너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깨워주옵소서. 잠들어 있는 이 땅의 목자들을 깨워주옵소서. 아버지, 취생봉사하고 있는 이 땅의 신학생들과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 아버지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직 복음만이 살 길이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게 해주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 60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 살려달라고, 이 백성 구원해달라고, 7천만이 복음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나오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7천만이 예수 가운데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저 북한의 죽음의 비가 이젠 충남되고 하나님,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님의 생명탕이 흐르게 해주옵소서. 7천만이 예수 가운데서 함께 노래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눈물도 닦아주는 날이 오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이 한반도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스라엘 회복의 하나님 선도 주자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 몸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심장 가운데 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안에서 저희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이 주시는 그 평화 속에서 말할 나위 없이 평화로운 주님의 평강 가운데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을 살리시고 사용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도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반도의 복음의 대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매주 선교시대가 열려지게 하시며 저 중국 땅과 중동과 예루살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고 남들이 가지 못하는 그 땅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정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 이루는 전도자들로 우리 삶을 붙잡아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복음을 허락하시며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복음 통일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우상형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의 통일을 막는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담백한 말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세 불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목표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시며 우리를 숨겨두시고 저 땅을 향하여 흩어진 자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1000명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남아있는 세계복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참된 도단성 운동의 교회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누구도 가지 못하고 할 수 없고 보지 못하는 그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져 버린 육신과 우상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중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성훈 대표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발걸음 현장마다 죽어있던 영혼들을 살리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빗배지던 교회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제자들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는 귀중한 발걸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이 시대의 전도자도 하나님이 그토록 숨기고 남기셨던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함께 동력하며 달려가는 우리 복음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서 물에 빠져 헤매느니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서 물에 빠져 헤매는 이를 건져내겠소. 저 헤매는 건져내어서 내세.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선한 사마리아처럼 우리 동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보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그 현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기쁨으로 순교자의 길을 전도자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개개인들로 우리 공동체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